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생입니다. 자, 오늘은 신전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채널에서 최근에 올린 한 영상에 대한 거죠. 이 채널을 잠깐 소개하자면 거의 유일한 안티기독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데 천일야화라는 아라비안 나이트 관련 영상을 올리고요. 또 신화성경이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성경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성경은 없다라는 책까지 출판을 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비판적 리뷰는 좀 시간을 두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정지와 관련돼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정이 살아나신 후에도 한동안 성경 관련 컨텐츠를 올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공개로 올려두신 거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저도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시달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고, 이번에 성경 관련 컨텐츠를 복구하겠다는 어떤 공지 같은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영상 안에 컨텐츠를 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담으셨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의할 점은 이분은 영상을 올리실 때 주장의 타당성을 일단 떠나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올리시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리시면서 복음서는 예수 사후에 수백 년 뒤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영상을 이번에 들어가 봤는데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1년 전쯤에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에 요것만 정정해 달라 이런 식의 댓글 달았는데 1년 뒤까지 아무런 답글이 없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채널을 보면, 그리고 책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지적인 우월감 그리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숨기지 않고 많이 드러내시는 편이에요. 자, 이번에 올린 영상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목은 신화 성경을 재공개하며 조던 피터슨의 신앙 고백. 자, 첫 부분에서는 신화 성경을 왜 내렸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열한 공격에 지쳐서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 번째 이유는 종교인들에 대한 새로운 혐오를 자신의 컨텐츠가 재생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2달 정도 내린 동안에 각종 기독교 유튜브들을 찾아보면서 자신이 올렸던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다고 해요.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보자면, 다 큰 성인들이 술 한잔하거나 성인물 보는 일에 대해서 해도 되는가 따지며 수백 년 전 인간들의 가치관과 상상력으로 점철된 중동신화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고, 단순히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도 유해성을 따지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길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신화를 들먹이며 청년들에게 원죄라는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죄인이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며 말이죠. 그런 이유로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어야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상자를 여는 일인 듯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선 이분은 여러 가지 기독교 유튜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든 곳에서 비판할 부분만 다 가져와가지고 짜집기를 해놓으면 하나의 괴물이 탄생을 하겠죠. 이 책에서도 느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개개인의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단일 주체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치 성향이든 종교 성향이든 자기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로 만들어놔야 편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깨닫게 되죠. 다만 본인이 자신의 컨텐츠가 미친 영향력이 어떤지 고찰해보고자 기독교 유튜버들을 탐방을 하셨다면은, 기독교 유튜버들끼리도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서로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게 분명히 보이셨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일부러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나 비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백 년 전 인간들의 가치관과 상상력으로 점철된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한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현대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없나요? 단순히 오래됐다라는 것은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유해성을 따지려고 든다. 사실 예술작품의 유해성을 가장 많이 따지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죠.
유해성을 따지는 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길 강요한다. 저는 기독교 유튜브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를 넘어서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라고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을 강요하는 채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보여주시길 바래요. 저도 같은 비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시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 어떤 시각으로 뭔가를 보든 다 문제겠죠. 인간은 사실 날 것 그대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탑재하고 있는 어떤 경험과 세계관의 틀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한테 가장 잘 가르쳐 준 건 임마누엘 칸트잖아요. 칸트도 수백 년 전 사람이라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뢰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주체적인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어야만 하는 청년들에게 원죄라는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고 죄인이라고 칭한다.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존재라면서 말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악한 행동을 할 만한 성향이 있다 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순자의 성악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대의 많은 석학들도 그렇게 보고 있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을 행할 경향성이 높다라는 쪽이 좀 더 세속적인 철학의 영역에서도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관찰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한 성향이 더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찰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인간 문화의 뿌리 자체가 희생양들의 시체 위에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1시간 영상으로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합리성, 계몽 이런 것들이 인간 문화 형성에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일들이 거대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어떨까요? 조금만 조건을 형성해줘도 인간은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인간이 격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대 문화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작품들에서조차 드러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인간들의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니체는 인간의 친절, 사랑, 배려 이런 덕목들도 강자에 대한 원한 감정에서 나온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이 모든 선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어주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까기도 하죠. 사실 현대의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이래서 니체를 잘 인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맞수 한 명을 뽑으라면 니체거든요. 근데도 인용을 안 해요. 왜냐면 니체는 현대의 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덕목들, 좋은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랑 묶어서 같이 그것들을 까요. 자,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 사실은 철학자가 아닌 많은 대중들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한 성향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중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은 완벽한 AI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계산을 돌리고 돌려서 내놓은 결론이 뭐예요? 인간이 다 사라져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겠다. 그리고 어벤져스는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된 클리셰예요. 재미삼아서 나무위키에다가 인간 비판이라는 항목을 한번 쳐보시면은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인간 말살을 꿈꾸는 악역이 등장하는 모든 서브컬처의 목록을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어요. 클리셰라는 게 왜 클리셰가 될까요? 그만큼 많은 공감을 받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철학자들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서브컬처나 대중문화에서만 봐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것에 이미 동의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인간의 욕망을 가만히 놔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기본 전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사상이라는 계몽주의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자유사상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을 기본적으로 악하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기독교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뭔가 억압하기 위한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를 움직이는 핵심 교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기독교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교리가 신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완성되는 과정과 해당 교리가 만들어졌어야만 하는 이유, 좀 더 종교 내부적인 관점의 해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동의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좌파 유튜버 채널이 없다. 보수주의가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양성해내는지 설명하는 우파 유튜브 채널이 없다. 이 말들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일단 그 사상이 옳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하지 않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성결문제 요구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덧붙여 볼게요.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학문적인 영역, 어떤 출판의 영역, 논문의 영역으로 가보면 저는 기독교만큼 자신들의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성경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봐도 그래요. 성경이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신화화해서 사실적인 부분만 취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신약학자예요. 창세기를 설화라고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한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헤르만 쿰켈입니다. 성서학자예요. 예수를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처음 탐구하기 시작한 사람 헤르만 라이마루스 성서학자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복음서를 자신들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창작해냈다고 처음 말한 사람 누구일까요? 데이빗 스트라우스 성서학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도 없었다라고 처음 비판을 꺼내놓은 사람 누구일까요? 브루노 바우어 성서학자예요. 지금도 신학계 안에서는 어떤 성서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중에서 뭐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건 아니고 기독교만큼 스스로 내부 비판을 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종교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성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신학계 안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교회 자체에 대한 비판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겠죠. 기독교계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기성교회와 싸우다가 파면을 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불리한 위치에 처했거나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계몽주의의 시발점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뽑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무슨 어떤 기독교 내에 종교쟁이들의 내부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전 유럽을 지배했던 어떤 강력한 로마 가톨릭이라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하고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혁명인 거죠. 근데 그 혁명이 가장 먼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한 건 종교개혁가들인 거죠. 그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를 계몽주의자들로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고 종교개혁이야말로 무신론의 뿌리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종교개혁이 실제로 중세를 끝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이 어불성설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 내부에 자정작용이 없다라는 말만큼 왜곡된 말도 없습니다. 또 신전TV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는 신화적 은유 속에 감추어져 있다며 근본주의자들을 함께 물어뜯지만 그들 또한 로마 제국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버무려 놓은 중동신화를 바탕으로 한 교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버무려 놓은 이런 학문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을 비판할 때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진보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통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여기서 정통 교리라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 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셨다는 사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에 하나 더 얹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상과 행세를 하는 기독교인들은 어울리지도 않게 지성과 논리를 말하며 조던 피터슨 같은 학자를 내세우고 열광합니다. 이런 말들에서 혐오감이 뚝뚝 묻어나죠. 근데 이거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 유튜브 중에 어울리지도 않게 지성과 논리를 말하면서 조던 피터슨을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는 사실 다마스커스 TV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피터슨이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장난을 쳐도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만났다는 주장만으로 사도를 인정하거나 그 수상한 광신도에 의해 절반 이상 쓰인 신약에서 탄생한 예수 신화를 인생의 척도로 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사도 문제는 사실 왜 나온지 모르겠고요. 뭐 그러면 예수를 본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로 인정을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신 말씀 같고, 이 바울이라는 수상한 광신도에 의해서 절반 이상이 쓰인 예수 신화를 믿는다. 자, 이 예수 신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라는 말은 보통 어떤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말이냐면,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의 편지 내용이 상반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이런 바울이 쓴 예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논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대척점에 있는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신약성경을 비판하는 주요 골자들로 다 같이 쓴다라는 거는 사실 관련된 어떤 성서학적 논의를 아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를 여기서 비판했대, 이런 사람들이 비판했대 하는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면 신학을 과연 학문이라고 불러도 되냐라고 비아냥거리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는 신화라고 말을 해야 되겠고, 그거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약학계 내부에서 나온 어떤 논리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인용하면서 신학은 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뭐 학문도 아니라느니 그거를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되게 혼돈 파괴 망각인 거죠. 혼파망. G.K. 체스터턴이 이런 통찰을 했었는데, 자기가 무신론자 시절에 너무 이상했던 게 기독교 비판자들의 말만 들으면 기독교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세계적인 어떤 괴물적인 사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장점도 없고 이 세계의 모든 단점이 다 모여있는 어떤 사상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했대요. 현실에서는 허접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는 엄청난 괴물? 이런 거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기독교의 성질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어떻게 하나의 사상이 그 모든 영역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이를테면 여기서는 기독교는 너무 잔혹하다라고 말을 하고, 저기서는 기독교는 너무 동화처럼 달콤한 것들을 약속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립되냐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때려야 되는데 양쪽에서 때린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해진 두 가지 비판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가, 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 죄인들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사실 모순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판점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전TV의 많은 비판들을 보면은 기독교를 양쪽 방면에서 다 까는 그런 우울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결론적으로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 기독교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기독교 비판서들만 읽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자, 이후부터는 피터슨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조던 피터슨 변호사도 아니고 뭐 이 사람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거 위주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신전TV는 조던 피터슨이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을 자기의 지식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기독교를 설파하고자 하는 어떤 위장 스텔스 선교사적인 그런 면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자아 분열적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피터슨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세계관을 봤을 때 믿음과 행동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곧 행동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신의 정의는 가치체계의 가장 상위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체계들이 이것과 이것을 선택할 때, 계속 부딪힐 때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정렬시켜주고 결정해주는 어떠한 최상위의 가치체계를 신이라고 본인이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가치체계는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을 창출해냅니다. A를 할까? B를 할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최상위의 것이 A 혹은 B 중에서 행동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피터슨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는 듯이 행동한다라는 피터슨의 말은 본인의 가치체계 안에서는 신을 믿는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닌지도 모른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죠. 실제로 무신론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신론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들을 전부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니체의 사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말입니다. 니체 또한
신을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도덕들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다고, 여전히 명예 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을 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니체가 말한 이 명예 기독교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피터슨의 말은 굉장한 고찰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단순히 말장난, 자아분열로 판단을 하려면 어떤 통일된 세계관 자체에 비판을 가하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상 비평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시전TV는 그러면서 조던 피터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험적 데이터를 들먹이는 사람이 처녀가 임신하고 그 아이가 신의 아들이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에 실존적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신전TV는 실존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실존주의적 신학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거를 진보적 성향의 신학자들과 거의 동의어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진보적 신학자들의 맥락에 더 맞는 거는 슐라이어마우 쪽 계열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가깝고, 오히려 실존주의적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트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처녀 잉태와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서 예수의 실존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시키세요. 자, 실존적 믿음이라는 말을 예수가 실존한다는 말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수가 실존한다라는 믿음, 아니면 예수가 한 어떤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믿음을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장들이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피터슨은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만약에 실존주의라는 단어를 원래 철학적인 용어 맥락에 맞게 실존적인 신앙을 고백한 거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증명하려거나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신전TV께서 언급한 그 영상을 봤는데 신전TV님이 이 4분짜리 짧은 영상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피터슨이 말하지도 않은 어떤 처녀 잉태와 승천까지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피터슨의 부활에 대한 몇 년 전의 견해를 보면은 분명히 회의하고 믿지 않습니다. 일생 전체를 연구해야 그나마 조금 알까 말까한 주제라고 한 발 빼죠. 그 영상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최근에 피터슨 영상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역사와 신화의 결합, 한융의 동시성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배경 이해가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단순히 동시성을 들먹이며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가 예수의 실존을 증명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피터슨이 말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동시성이라는 게 내 삶에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신전TV께서 한 말을 이어가 볼게요. 피터슨이 기독교의 가치로 평등 사상을 말하지만 그게 모두가 평등하게 죄인이라는 숨겨진 뜻이 있는 거다라는 말은 말을 하지 않고 감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왜곡입니다. 피터슨의 해당 인용문을 책에서 읽어보면,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다. 기독교 교리로 모두가 평등해진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왕조차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죠. 그 이후에 성경이 노예제를 지지한다, 이런 클리셰적인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마틴 루터 킹과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들의 핵심에 성경을 두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할애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영상을 하나 첨부할게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냥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노예 해방이 가장 큰 띠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TV가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말하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먹은 열매 하나로 인해 온 인류는 원죄를 품고 태어나며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원죄로 인해 평등하게 다 지옥에 간다는 이 웃기는 사상을 저명한 학자로 추앙받는 인간이 기독교가 인류에게 선물한 평등 사상이라 포장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원죄론을 말하면서 청년들에게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설파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원죄를 죄의 경향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냥 태어나자마자 지닌 어떤 불가항력적인 죄로 이해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의견은 아직까지도 합의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논쟁 상대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원죄를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성으로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리고 원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죄로 생각을 한다면 경향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해는 굉장히 달라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차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신전TV는 각각의 맥락에 넣어서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 정도,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원죄를 경향성으로 이해한다면 방금 전에 한 원죄론에 대한 비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말하는 뱀에게 넘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개인들이 짓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한 비판은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피터슨이 말하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란 게 과연 이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죠. 아까 인용한 문장의 다음 페이지 한번 인용해 볼게요. 기독교는 유아 살해와 성매매를 반대했고 여성도 남성만큼 소중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심지어 사회의 적들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함으로써 황제의 신격화를 끝냈다. 황제 역시 인간이며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한 요구였다. 하지만 결국 모두 실현되었다. 자, 이게 신전TV가 비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역사 저술가이자 불가지론자인 톰 홀랜드는 우리가 이미 기독교가 승리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금붕어가 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살지 못하듯이 우리도 기독교라는 어떤 강력한 사상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도덕과 인권에 끼친 영향을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끼친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비열한 비판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을 떠받드는 기독교 청년들이 이 사람이 신경안정제 중독으로 재활시설에 들어갔다 나온 과거를 잘 모른다. 자, 우선 피터슨 영상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 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전TV님처럼 이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무슨 피터슨이 마약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약사로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약물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려져 있다시피 피터슨은 아내의 암 말기 투병 이후에 정신적으로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벤조디아제팸 계열의 약물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귀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참고로 불안장애는 우울증처럼 뇌의 기능장애고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의지로 어떻게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던 피터슨을 이거 가지고 막 남들에게는 의지 드립치더니 자기는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사실 기독교인들만 좀 그런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굉장히 후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불안장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 그런 드립을 칠 게 아니에요. 피터슨이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원래 테이퍼링을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끊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의존성이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이 벤조 계열 약물을 정부 규제 약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피터슨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희귀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바닥이 나서 러시아에 있는 어떤 입원 시설까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왜 약물에 중독되었는가라는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신전TV가 피터슨더러 뭐 자아가 확고하지 않아서 절대자를 찾는다 이런 망언을 함부로 내뱉는 거는 굉장히 네. 자, 이후에 2분가량의 영상 마지막 내용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방향성을 잘 지켜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 하나만 해도 비판할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줄이고 줄인 거고. 자, 토론은 환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 반응하는 영상이나 뭔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반응이 있든 없든 저는 신전TV의
성경은 없다라는 책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